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8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면서 행하신 다양한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핵심은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3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단순한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제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십니다. 이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에 세움을 받았을까요? 삶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으로 바꾸어진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직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처럼 수만 명이 모여드는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경계와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지금 현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이 어떠한 위험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후에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충성하게 하기 위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외식을 누룩에다 비유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에 비유하시면서 신앙생활, 즉 설교와 찬양과 기도에도 대유행이 있어서 누룩처럼 퍼져나가 모든 목회자들의 순수성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누룩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엄격하게
책망하신 것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을 전도자의 삶의 첫 번째 경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적인 삶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신 대로 결국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만일 전도자가 이처럼 외식하는 자와 위선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증언한 설교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복음을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은 전하는 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식은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열심히 있고 예배 의식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식함으로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며 평토장한 무덤같이 위선적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외식은 결국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말로는 열심히 전도한다면서 행동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전도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 아닌가요? 그리하여 교회가 매력을 잃게 되고 맛 잃은 소금처럼 밟히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이 온 덩거리에 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외식을 경고하신 주님은 다음으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십니다. 외식이 겉으로 퍼지는 누룩이라면 두려움은 속으로 퍼지는 암과 같은 것입니다.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드는 상황이면 희망적인 말씀을 하지 않고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순교를 예고하십니다.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찮은 참새와 소중한 제자를 비교하여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격려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를 믿으며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나 죽음을 두려워하여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치든지 죽이는 환난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줄 정도의 엄청난 환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환난 날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과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즉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핏빛같이 되기 전 예수를 믿는 성도가 외치든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의 때에 끝까지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날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말세에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영, 곧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증인이 될 전도자의 삶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방적인 말씀은 오순절 이후 제자들에게 많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주님은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십니다. 청원한 내용으로 보아 재산 분배 문제로 형제간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럴 경우 누군가가 중재자가 있어서 해결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룰 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관심한 분으로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핵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입니다.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주님을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려 했으나 생명의 구주로 고백함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니라 하신 생명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삭개와 같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다면 형과의 분쟁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 분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생명보다는 소유의 우선 순위를 두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이 탐심의 기준은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늘에 쌓아두기는 했으나 하늘보다는 이 땅에 더 많이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의 기준입니다. 또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절대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더 많이 쌓아두는 사람을 가리켜 우상 숭배하는 사람, 곧 제2계명을 범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의 삶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어디가 잘못되었나요? 밭에 소출이 예상했던 이상으로 풍성했습니다. 쌓아둘 곳이 모자랐습니다. 곡간을 확장하여 저장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잘못은커녕 커다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신 이 영혼 문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마태복음 6장 19절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결산하는 날 빼앗아 버립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그는 생명보다 영혼보다 소유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철두철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내 곳간, 내 모든 음식, 내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합니다. 그의 사상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두기보다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탐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한 사람,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시편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을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나 음식이냐 몸이냐 의복이냐. 13절에서 21절에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제기한 이 유산 문제를 통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어리석은 삶에 관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의 주인공이 나라면 지금부터 이곳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가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십니다. 여기 염려를 떨쳐버리는 비결이 있는데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신 생각, 곧 묵상입니다. 주님은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나 제자들의 필요를 아신다 하실 때는 너희 아버지라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래도 염려하시겠습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실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엇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너희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 최대의 말씀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 시시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십니다. 여기 중대한 인생의 찬스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인생관과 가치관과 목적이 바꾸어지는 인생으로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삶의 목적을 소유의 넉넉함,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두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었을 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제자들도 갈릴리 어부였을 당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직 그의 나라에 두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유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해야 할 수단에 불과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마 부담을 느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소유라고 하신 물질, 이 물질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보십시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신 이 마음을 요구합니다. 중요하고 우선시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다른 곳에 두어도 물질만 드리며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애야, 내가 이르는 말을 꼭 명심해 들어야 한다. 내 눈을 허튼 곳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가르쳐 주는 길만을 다니겠다고 굳게 마음먹어야 한다.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찬양, 보물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보물이 있으니 보석보다 빛나고 정금보다 귀한 것,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간절한 기도, 정금 같은 믿음, 하늘의 소망, 고난 중 감사, 십자가 복음, 나의 보물이라. 예수의 이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 예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사는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보물 얻으리.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간절한 기도, 정금 같은 믿음, 하늘의 소망, 고난 중 감사, 십자가 복음, 나의 보물이라. 구원의 은혜,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 믿음이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쌓아두면 그 믿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땅에 쌓아두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쌓아둔 것으로 재물은 없어지거나 좀 있을 일이 없는 보물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감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날에 우리가 쌓아둔 보물도 몇 백만 배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입니다. 세상 나라에, 사탄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